야고보서 강해의 5번째 시간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편지를 쓰면서 시험이라는 주제를 바로 꺼냅니다. 왜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를 편지 서두에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수신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신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흩어져 살아가는 12지파에게 편지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흩어져서 사는 목적이, 이유가,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그 기독교는요,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어요. 유대교의 박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철저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 로마 황제가 노골적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그래서 신전을 지어놓고, 곳곳에 신전을 지어놓고 황제에게 그 예배하게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죠.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말고 황제를 주라고 해라. 그걸 강요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대놓고 우리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땅을 파고, 땅속 언더그라운드 철치죠. 땅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죽으면 바로 그 굴 속에 무덤을 파고 거기에 장사를 지내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극심한 박해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시련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제일 먼저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서 시험에 관한 두 가지 측면을 언급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시험은요, 12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자 여기까지만. 자, 시험을 참는 자, 그리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시련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처음에는 시험이라고 이렇게 단어가 나왔다가 그 다음 두 번째 그 줄에 보면 시련을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먼저 언급하고 있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시련으로서의 시험. 이 테스트로서의 시험은요,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과 연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주어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13절, 이어서 13절에 보면 두 번째 언급하고 있는 두 번째 측면의 시험이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한 구절에 4번이나 나오죠.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12절에 그 시험이라는 단어와 영어 성경에 보면 달라요. 자, 여기 13절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temptation입니다.
temptation 무슨 말이죠? 유혹.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 하나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으로서의 시험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련으로서의 시험이 있고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험의 두 가지 측면을 얘기를 하고요.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12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12절을 보면 사도 야고보 기자는 이런 말을 전제로 시험에 관한 이런 말을 전제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왜 시험을 참는 게 복이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자,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학기말 시험을 이렇게 테스트를 보기 위해 그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을 이렇게 교탁에 이렇게 앉아서 선생님이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시험 감독을 하는 그런 선생님이 있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마음속으로 이놈 자식들 한 문제 틀리는데 너희들 100대씩이야.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시험 문제 수에 따라서 학생들 두들겨 팰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학생들 시험 보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선생님이 있을까요? 그런 선생님은 없을 겁니다. 교단에 서서 학생들이 자기 반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발 틀리지 말고 잘 맞춰라. 어?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운 실력 발휘를 최대한 해서 성적을 올려. 그리고 마음속으로 시험을 열심히 보고 있는 그 자기 반 학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면서 그래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시험을 참고 견뎌내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응원하시는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하실까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가장 가까이 하세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성도 곁에 가장 가까이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 죽으리만큼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을 꿋꿋이 참아내고 견뎌내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가까이 오셔서 어깨를 두들기시고 박수를 보내고 그래 너희들 잘 참고 있어.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견뎌.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련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그 주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나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시련을 참고 잘 견뎌 승리한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우리 주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참아낸 결과가 뭐라고요? 시련을 참아낸 결과가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다. 분명히 시련 가운데서도 그것을 꿋꿋하게 잘 참고 이겨낸 그런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보상이 주어져요. 그 보상, 여기 생명의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일 것인지 우리는 잘 감이 안 잡힐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축복,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련 가운데 참아내는 것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 다 같은 말입니다. 어? 자, 시험을 참는 자가 시련을 견디어낸 자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련을 참고 견디는 일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지를 증명해내는 일입니다. 내가 시련 가운데서 잘 참고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사람 탓하고 주변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시련 가운데서도 잘 참고 견뎌내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시련을 견디어낸다, 시련을 견디어낸다라는 이 표현은요, 원문, 그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인정을 받은 후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야,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그런 인정을 언제 받느냐? 언제 받는다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서도 잘 믿음으로 모든 그 시련의 환경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왜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요?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뭘 인정받아요? 뭘 인정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찬스예요. 그러기에 시련을 참아내는 것이 복이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대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추적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어떤 시험에 직면하느냐? 템프테이션으로서의 시험에 직면합니다. 예?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가나안 땅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기근.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시험이에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기근이 찾아오면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죄를 짓습니다. 이게 템프테이션으로서의 시험의 결과입니다. 어떤 죄를 짓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죄를 짓죠?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게 남자 망신은 아브라함이 다 시켰어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한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바로 앞에서. 거짓말하고요. 이게 템프테이션으로서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의 정점을 찍는 마지막 그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테스트로서. 어떤 시험입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어? 100세에 낳은 이삭을요, 100세에 낳은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아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는 거예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나한테. 번제로 바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요. 어? 사람 그 살덩어리를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그걸 번제로 바치라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아들인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런데 거기 창세기 22장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 시험이 바로 테스트예요. 자, 아브라함은 그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시험 문제를 들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네?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결박을 하고 그 아브라함 자기 아들을 향해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을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드는 그 순간요. 누가 더 급해요? 누가 더 급해요? 하나님이 더 급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칼을 내려놔.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뭘 인정받은 거예요? 뭘 인정받은 겁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테스트를 통해서 통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련이 복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련이 복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예, 여기 나왔잖아요. 노란 글씨 읽어봐요. 시련이 복이 되려면 참아야 된다. 견뎌내야 된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참는 일, 견뎌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참아내지 못하면 그 시련이 결코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과 연단의 목적이 있고 나를 교훈하고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교육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견뎌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경, 그 시련의 환경이 주어지면 잘 참아요? 못 참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잘 참아내십니까? 잘 못 참잖아요. 그죠? 자, 못 참으면 시련이 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왜 참고 견뎌내지 못할까요, 그럼? 왜요? 오늘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입니다. 왜 시련을 참아야 복이 되는데 왜 못 참느냐? 무엇 때문에 못 참느냐? 그 못 참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받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요? 템프테이션으로서의 시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당시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시련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요, 그 시련을 잘 참고 견디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 시련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 시련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황제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몰래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섬기는 주님은 예수가 아니고 황제다. 로마 황제다. 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전에 유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니까 그 박해가 무섭고 두렵고 힘들어서 다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기독교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야고보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정황 가운데서 쓰여진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요? 왜 참지 못해요? 왜? 욕심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는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그랬어요. 미혹 때문. 여기 욕심이라는 단어 evil desire라고 번역이 됐는데 악한 욕망이라는 말이에요. 악한 욕망. 네. 이 욕심은요.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템프테이션의 시험으로 전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시련을 잘 참아내면 복이 될 텐데 그것이 복으로 가지 못하도록 중간에 그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끝까지 가게 하지 못하고 그것이 템프테이션으로서의 시험으로 변질되게 만들어버리는 요인. 그 요인이 바로 뭐예요? 그게 욕심이다. 욕심.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두가 다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욕심 없이 사는 사람. 나는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자연적으로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느냐 하면 어떤 욕구를 추구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욕구. 그러니까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욕구들, 그 욕구들을 여러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채워나가도록. 그래서 욕구가 안 채워지면 욕구 불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인간은 욕구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 오늘 evil desire라고 그렇게 욕망, 악한 욕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반대되는 개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욕구, 건전한 욕구, 건강한 욕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이 단어를 그 히브리어에서는 에제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에제르. 이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중성입니다. 중성.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악도 아니고 절대적인 선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자, 그래서
이 건전한 욕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프면 먹고 싶어요. 이거 기본적인 욕구예요, 아니에요? 배고프면 먹고 싶은 거. 기본적인 욕구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욕구예요. 그런데 왜 이게 먹는 게 왜 죄가 됩니까? 이게 왜 죄로 가요? 먹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욕구지만 음식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요. 이게 뭐가 돼요? 식탐이 되죠, 식탐이. 예? 탐식이 되잖아요, 탐식이.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졸리면 자고 싶은 거. 기본적인 욕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 졸립다고 하는 것은 자야 된다는 신호예요. 자야 된다는 신호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중에, 설교 듣는 중에도 졸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제 설교를 듣고 그럼 자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 옆에 자빠져서 자면 잘 수도 있습니다. 잘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졸리면 자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욕구를 우리가 충족시키지 않으면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래, 안 그래요? 수면이 부족하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그런데 졸립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자버리면 그 졸립다고 하는 욕구를 자신이 적절하게 균형 있게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못하고 졸리면 무조건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또 자고 싶어요. 자꾸. 이게 자는 게 습관이 돼버려. 그러면 사람이 게을러지죠. 그죠? 게을러지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게을러지면 죄가 돼요. 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귀고 싶은 욕구. 이건 결혼을 안 한 싱글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귀고 싶은 그런 욕구는요, 이건 기본적인 욕구예요. 어떻게 보면 그 남자가 굉장히 건강한 남성성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귀고 싶은 그런 욕구. 그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한 여성이 건강한 여성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욕구들이 왜 죄가 돼요? 왜 죄로 갈까요? 왜 죄로 가요? 한 남자가 한 여성을 사귀고 싶은 욕구는 기본적인 욕구지만 그것이 너무 과해서 너무 지나쳐서 한 여성의 순결한 성을 강제로 억압적으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뭐가 돼요? 죄가 된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고 건강한 욕구에 욕심이 발동하면 그 사람은요 통제가 불가능한 고삐빨 불린 망아지 같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에서는 에피띠미아라는 단어인데 육신적이며 악한 욕망이다. 그렇게 이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욕심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14절에서 말하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한다.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 욕심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이 욕심은요. 통제되고 다스려지지 않은 욕구. 네? 통제되고 다스려지지 않은 그런 욕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욕구는 나의 종이 되어야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구가 과하면
그 욕구가 나를 통제해요. 나를 다스려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중독중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처음에는요, 호기심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걸 잘 통제합니다. 그 요소들을 잘 관리할 줄 알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도를 넘어버리면 그 한순간 내가 주인이 아니야. 뭐가 주인이 돼요? 내가 호기심으로 뭔가를 시작했던 그것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해. 나를 관리하기 시작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중독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강한 욕구란 어떤 욕구일까요, 그러면? 건강한 욕구는 어떤 욕구예요? 악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제가? 통제되고 다스려지지 않은 욕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건강한 욕구는 셀프 컨트롤이 가능한 욕구예요. 네? 절제할 수 있는 욕구. 셀프 컨트롤이 뭐예요? 절제하는 거죠. 절제할 수 있는 욕구. 이게 건전하고 건강한 욕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욕심은요, 욕구를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악하게 사용을 해서 통제불능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 사탄이 놓은 미끼와 덫과 같은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말할 때 끌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끌려라고 하는 단어는요,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욕심이 발동하면요, 그것은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 미혹됐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때 사용하는 단어냐면, 사냥꾼이 산짐승이나 이런 걸 잡기 위해서 뭘 놓습니까? 덫을 놓죠, 덫. 덫과 같은 그런 것이 미혹됨이니 그런 뜻이에요. 낚시꾼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뭘 던지죠? 낚싯밥, 베이스를 던지죠. 미끼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 미끼 같은 것이 바로 미혹됨.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식당을 갔는데 보니까 거기 보니까 옛날에 그 트라웃 잡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쫙 벽에 장식이 되어 있는데, 휘황찬란하대요. 그 낚시, 무슨 낚시라고, 릴낚시 이렇게 할 때 쓰는 그 미끼들. 형형색색의 그 깃털들이 막 달렸고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죄짓게 하기 위해서 던져놓은 미끼들은 휘황찬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한 미끼인지도 모른 채 덥석덥석 물어버리는 것, 그것이 욕심이다. 그것이.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 주변에는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예를 들면 권력욕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권력. 특별히 정치인들을 보면요, 뭔가 권력과 권세를 손아귀에 쥐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식, 어떤 섹스, 여자들 특별히 좋아하는 쇼핑하는 일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어요. 도박, 마약, 게임, 그리고 알코올. 여러분, 이것이 나를 중독시킬 수 있는, 나를 끌려 미혹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독성이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뿐이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를 끌려 미혹하게 만드는 요인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에게도 사람이 중독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중독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그것에 부들부들 떨고요. 어떤 사람이 나를 이끌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노를 못해요. 분명히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꽂히고 중독이 되면 노를 못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 중독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중독.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욕구들을 중독중으로 몰아갈 수 있는 사탄의 미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것들로 널려 있습니다. 자신도 한순간 어떤 이런 중독중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삶을 한순간 살았던 어떤 사람이 어느 한순간 그것을 돌이켜서 정말 치료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중독중에 시달리며 피폐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돕고 케어하고 그들을 치료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꺼내들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욕구, 그런 책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욕구. 이 욕구들을 어떻게 선하게 건강하게 건전하게 잘 관리할 것인가. 에?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사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책을 한번 권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읽어야 돼. 내가 그런 심각한 중독증에 빠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경각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고 읽어봐야 될 그런 책입니다. 자, 무슨 책? 하나님이 허락하신 욕구. 여러분, 이런 욕구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해서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결과가 뭐라고 야고보가 얘기합니까? 자,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결과가 한마디로 뭐냐?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사망이 아닙니다. 바로 사망이 아닙니다. 사망에까지 이르는 뭐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욕심이 발동하고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아요? 죄를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욕구는 나로 하여금 한 번 죄를 지어보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잘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 죄를 낳고 그 죄가 뭐 한다? 장성한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섭지 않습니까? 죄는 잘합니다. 죄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거는 죄가 성장하고 자란다는 우리식의 표현이에요. 사람이 처음에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요, 호기심 때문에 한번 해볼까?
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은 처음에 호기심으로 시작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죄 지으러 가는 길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브레이크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왜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할까요? 죄 지으러 가는 길에는 왜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할까요? 쾌락 때문입니다. 순간적인 쾌락 때문입니다. 그 죄 짓는 그 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중독성이 강한 그런 것을 접한 사람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마약이나 알코올이라든가 또는 니코틴이라든가 이런 요소들. 흔하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 이런 요소들 안에는요. 순간적인 쾌락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그런 요소들 안에 그런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요소들이 있어요. 강하게 작용하는 게 강하게. 한순간 쾌락이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 순간의 쾌락. 그것 때문에 죄 지으러 가는 길에는 뭐예요? 뭐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죄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죄 짓는 순간의 스릴, 그 모험, 서스펜스가 가져다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자, 이게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식 표현이에요. 죄악에는 뭐가 있다? 죄악에는 뭐가 있어요? 낙이 있어요, 낙이. 쾌락이 있습니다, 쾌락이. 이 죄악의 낙을 엔조이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죄 짓는 일은 반복이 되고 그 반복하게 되면 습관이 되고 결국 그 죄는 장성해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그 쾌락이 이끄는 대로 나를 방치하게 돼버려요. 결국 사망이다. 결국.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제 설교 중에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어떤 우리를 그 중독중으로 내몰 수 있는 이런 요소들에 왜 습관적으로 왜 사람들이 심취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탄이 우리를 이끌어서 어떤 그 미혹을 하는데 보면요. 사탄은요, 절대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아요. 끝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럼 뭐만 보여줄까요, 사탄은? 뭐만 보여줄까? 순간만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죄악의 낙이라는 구절 앞에 무슨 단어를 삽입시켰어요? 무슨 단어? 잠시. 여러분, 죄악의 낙은요, 잠시예요. 죄악의 쾌락은 잠시예요. 찰나예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사람들이 그런 어떤 나를 중독시킬 수 있는 그런 순간적인 쾌락에 심취해서 자꾸 빠져들어가는 그 면모를 보면요. 그래서 순간적인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을 순간적으로 자극시키는 그런 어떤 쾌락에 심취했다가 잠시 심취했다가 깨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대단히 괴로워합니다.
대단히 괴로워하고 그리고 굉장히 거북스러운, 정말 거북스럽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어떤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북함. 그러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또 그런 중독성이 있는 물질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깊이 빠져들어가요. 자, 여러분. 왜 그렇게 온몸을 자극할 만한 순간적인 쾌락에 빠져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에 깨어나면 허전할까요? 왜요? 왜 허전할까요? 왜? 이 책을 기록한 저자는, 이 책을 허락한 저자는 그 욕구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욕구를 우리가 충족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될 욕구가 있다.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뭔가 채워 넣는 그것만 채우려고 하니까 본질적으로 채워야 될 것을 못 채우니까 그 쾌락이 잠시 지나가고 나면 여전히 허전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 책의 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욕심의 어떤 결과와 끝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향하는 태도나 자세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순간만 보니까 이 마귀랄 놈이 순간만 보여줘요. 찰나만 보여줘요. 끝을 절대로 안 보여줘요. 네가 이것을 추구할 때 주어질 그 마지막 결과, 사망이라는 결과를 확연히 눈앞에 보여주면 손은 안 댈 텐데. 예? 근데 여러분 감사하세요. 뭘 감사해야 될까요? 뭘? 야고보 기자는 그걸 보게 해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예요? 사망을 낳는다. 그 사망이라는 끝을 지금 말씀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어떤 영적인 공식 가운데 살아요. 두 가지 공식 가운데 살아요. 오늘 본문에 그 공식이 나와요. 그 공식을 어떤 공식을 대입하며 어떤 공식을 적용하며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인데요. 그 공식이 뭔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자, 하나는 사망의 공식입니다. 자, 15절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사망의 공식입니다. 끊임없이 이 공식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대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두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공식입니다. 자, 12절. 다시 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 이게 생명의 공식입니다. 저는요, 이 12절 이 말씀을 15절식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공식입니다. 12절을 15절식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었어요. 잘 풀었나 보세요. 믿음이 잉태한 즉 인내를 낳고 인내가 장성한 즉 생명을 낳느니라. 공식을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잘하는 여러분,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사망의 공식을 대입하며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생명의 공식을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당하는 시련을 잘 참고 견디면 생명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욕심의 미끼를 덜썩 무는 순간 파멸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참고 견디면 복이라고 그랬는데 참고 견디어내는 일이 참 쉽지 않죠. 그죠? 참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욕구인 이 건전한 욕구들을, 또 건강한 욕구들을 내 삶 속에서 균형 있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들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의지대로 잘 되든가요? 내 의지대로 잘 돼요? 여러분, 내 의지는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내 의지대로 안 될 때가 많고 쉽지 않으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겠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에 계속 손을 대는 한 죽음인데, 사망인데 살고 싶으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를 성령님께서 통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한 저급하기 짝이 없는 욕구들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좀 더 수준 높고 거룩한 욕구, 즉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는 욕구들로 내 삶을 채워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 이 책의 본론, 너무나 뻔한 결론 같지만 너무나도 기본적인 결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떤 욕구로 채워져야 만족이 있느냐? 어떤 욕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욕구,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욕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려고 하는 그 욕구를 채우지 않으면 늘 허전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워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 견뎌내지 못하게 하는 이 욕구 관리 제발 좀 잘하고 사십시다.